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상당히 포로 생활이 깊어져 갈 때에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은 암울한 시대,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기약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 시기에 쓰여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상하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할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선지서 자체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범해서 우상을 섬겨서 망했다.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기약 없는 그런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인데, 암울하기 그지없는데, 고난은 계속되는데, 종살이는 점점 깊어져 가는데, 자자손손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지금은 굉장한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고 너희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가 보니까요, 이제는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국에 돌아가서 결혼을 하든지 가정을 가지든지 하시, 포로살이 속에서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가정이 온전하게 되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라. 장차 너희들 후손들이, 너희들 때가 아니면 너희들 후손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준다.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고 유다는 소민족이었어요. 아주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에서 종으로 부려먹던, 모섬처럼 부려먹던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준다?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고레스 임금이 놀랍게도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줘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럴까? 왜 유다 백성을 풀어줬을까? 그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첫째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그러나 또 신흥강국 아수르가 강대한 국가로 발전이 되어질 때에 그 아수르 국가가 바벨론으로 침범을 해 들어오면은 중간에 이 아수르 국가를 막을 만한 중간 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풀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통치하에 두면서, 그러면서 아수르가 그 바벨론 쪽으로 쳐들어 내려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성경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지만 이 고레스 임금은 유다 백성을 다 풀어서 가라. 너희들 고국 땅으로 가라. 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해서 거기서 번식하고
거기서 땅을 가셔서 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다 백성은 바빌론에 세 차례나 잡혀가요. 그래서 주전 605년경에 1차 침략이 있었고,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어린 아이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잡혀가요. 에스겔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이때는 BC 597년이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3차 침략이 바빌론에 들어올 때, 이때가 완전 유다 나라가 망하는 때예요. 근데 보면은 참 이때까지 망할 때까지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죄를 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의지하지 않는 반면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다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였는데 바벨론은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야말로 바벨이라는 말이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주 오래된 나라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신흥 국가고요. 애굽도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애굽 의지하면 다 죽는다. 애굽 의지하면 결국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과 전쟁하는데, 애굽이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싸워주겠느냐? 너희들 다 죽는다. 차라리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절대로 말 듣지 않아요. 결국은 여호야김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뒤에 또 왕이 2번 더 나와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해요. 시드기야가 자기 조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조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다의 왕이 돼요. 그 왕이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바벨론과 결사항쟁을 합니다. 결사항쟁은 안 된다고 그만큼 예레미야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사항쟁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시드기야는 2 아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 중에는 돌에 맺혔다 이렇게 말해요. 돌멩이 위에다가 애들을 때려가지고 죽였다. 비참하게 죽었다. 시드기야는 왕이지만 2 눈을 뽑았어요. 2 눈을 뽑았어요. 참 비참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대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2 아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고, 왕이지만 2 누나를 뽑히고, 그때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줄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간 거예요. 가서 시드기야는요 죽는 날까지 감옥 속에서 2 눈이 뽑힌 상태로 참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자기들에게 순복하고 자기들에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은 그 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래도 소국의 왕이었다고 대접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결사항쟁한 이런 왕들은 끝까지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어떤 비참한 삶을 사는가,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간 하나의 장본인이 시드기야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감옥 속에서 감옥살이하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살면서 눈물로 그야말로 음식을 먹다시피 했어요.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이런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발 강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 옛날 유다 백성들이 살던 그곳으로 데려가서 너의 민족이 너의 조상이 어떻게 망했는지, 왜 죽었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왔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동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 민족이 저 갈대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망해야 됩니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보니까 얼마나 우상을 심하게 섬겼는지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더라고요. 그러니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절대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에스겔이 오늘 받은 사명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성전은 사실상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게 계시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가끔 믿음의 생활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게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세상이 있게도 하시지만 절대 우리를 버리신 분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말하면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끔 사람들은 사람을 배신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를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면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남죠. 상처가 남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부모도 버려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기도 해요. 병든 자식을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도 있어요. 어머니 제주도 놀러 갑시다. 가서 어머니를 갖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제주도 갖다 놓고 오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몸도 병들고 옥에 갇혔고 이제는 순교할 날이 다가올 때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수종들다가 어느 날 바울 곁을 떠났어요. 찾아봤더니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보면은 그런 말해요. 내가 남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주 애환이 있죠.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인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가도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버림받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오해도 생기기는 하지요. 로마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말씀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엘리야가 한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 7,000명이라는 것은 숫자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아직도 하나님 백성은 완전한 하나님 백성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다 버릴 수도 없고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백성이 다 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배우죠. 어떤 말씀을 배웁니까?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고 세상이 다 썩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모든 생수가 이 생수가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봤어요. 성전 제단 밑에서 큰 물이 흘러져 나오는 겁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줄로 재봐라. 1,000척을 재봤더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점진적인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죠.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교회만 오면 잘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은혜가 그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에 왔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니 조금 더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허리에 오르더라. 허리에 왔다는 것은 능력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허리는 힘을 상징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물을 청량하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겁니다.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더라. 이것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은혜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한 것을 자기 글 속에 실어놓은 것을 지난주에 제가 읽어보았어요.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가 부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었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의사가 이 부인을 남편 보고 당신 부인은 수술을 하면 산다. 걱정하지 마라. 수술을 하자. 수술을 했어요.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 이제 수술이 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부인은 어떠냐? 자기 자신도 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야만 깨겠는데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가느냐면 그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신앙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게 좀 맑은 정신을 주셔서 빨리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렇게 막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 부인에게 정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가지신 분이 오더니 이 부인을 그 수술한 자리에 손을 얹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더니 그러더니 딸아, 네가 나음을 입었다. 신기하게도 그 부인이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떠나자 바로 맑은 정신이 돌아왔어요. 깨어났어요. 그 이 부인이 남편을 보고 여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그 지금 마취에서 못 깨어나가지고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 부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근데 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서 계속 티각태각 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수술 부위가 다 좀 아물고 어느 정도 돼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근데 이 집에 와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만져주시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한테 분명히 말씀해서 딸아, 내가 너를 고쳤노라 말씀하셨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예수님이 무슨 당신 괜히 꿈꾸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만에 이 부인에게 다시 그 수술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 막 수술 부위를 붙잡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다시 병원을 갔어요. 그 의사가 전무해보니까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인은 막 아파 죽겠는 거야. 죽겠는데 의사는 보더니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아무 괜찮다고,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이 부인은 막 아프다고 막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여보 이거 뭐 당신은 의사는 괜찮다는데 왜 당신은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게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가지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딸아 내가 너를 낫게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다시 이런 고통이 온 것 같아. 그럼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교회를 가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이 불신 예수도 안 믿는 이 남편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인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안 믿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만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적적으로 또 나았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 길로부터 몸이 괜찮아져서 그 부부가 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더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야,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별 희한한 수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구나.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생강에서 생강, 생강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강에서 철인 3종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경기가 열려야 되는데 강물이 너무 오염돼서 선수들이 그 강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한 번 들어갔다 오면 피부병 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생강을 살리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그동안에 올림픽 경기를 거기서 생강에서 철인 3종 경기 같은 이런 경기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2조 원을 부었다. 2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강물을 살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작은 강에서 오염된 물질들이 생강으로 또 들어오는 바람에 강물이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강물들은 오염이 되면은 전부 뭐 생물도 다 죽고 거기에 녹조가 끼고 생물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하나도 못 삽니다. 사람도 들어가면 무슨 병에 막 걸립니다. 이러니 죽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얼마나 강물이 센지 들어가면서 모든 썩은 강물들을 다 밀어내고 거기에 새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물고기가 살고 강가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 거기 그 나무에는 온갖 가시들이 다 열리게 돼. 천국의 모형이 천국의 모형. 이것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강물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강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명처럼 이 생수가 들어감으로써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오늘 또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생명의 역사,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이 크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잘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들어오는 썩은 물, 생강의 새강들의 썩은 물들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듯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엉뚱한 물을 받아 썩은 강물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귀한 생명의 강수가 오늘 저희들의 가정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